능인선원 일요법회. 추석 잘 쉬셨습니까? 네. 명절이라고 하지만 또 그 아름다운 마음들의 모임 가운데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사고를 만난다든지 어려움을 그렇게 만난다든지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깎고 살면서 제일 맞닥뜨리기 힘든 상황이 뭔가 하면 30여 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계속 어려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들,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떠나가는 사람들, 추석날 그 다음 날도 그런 일이 있어서 법당에 정말 시신이 들어오고 이럴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가셔야 되나.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막 미어지고 합니다. 가족들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가족들을 몰랐으면 정말로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우리가 흔히 최악의 상태라고 할까요? 최악의 사태라고 할까요? 정말 강적을 만나는 때가 오죠. 인생의 최대 강적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죽음 이상의 강적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달래도 소용없고 달랠 방법도 없죠. 그럴 땐 정말로 폭풍과 막 몰아쳐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피할래야 피할 길 없는 태풍이 막 홍수가 몰아칠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도리가 없잖아요. 울고불고 난리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때는 도리가 없어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아니면 뭐 반항을 하거나 무슨 뭐 대들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대들어요? 반항을 한다고 무슨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절망적인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명절 끝이니까 한번 스스로 그런 상황을 한번 문득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야만 될 거니까. 우린 서서히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근데 아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강적이라고 그래서 자꾸만 미워하게 되면은 미움이라는 거 상대방에 대한 미움은요 적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거나 겁내하고 그러면요 죽음이 더욱더 무거운 압력을 가지고 나에게 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적이라 하더라도 미워하는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게 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가운데 하나고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죽음. 명절 무렵이 오고 그러면 제가 하도 그런 걸 많이 대하다 보니까 이번 명절에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은 다 즐거워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어요? 정말 담담히 수용하는 자세 외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저항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일이 오냐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냉정하게 따지면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어떤 폭력 행위 같은 거예요. 담담히 받아들여야죠.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할 길 없는 어떤 폭풍이나 태풍 같은 홍수 같은 걸 만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불가항력이니까요. 항상 그 최악의 상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처신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크나큰 공부죠.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이 그런 공부를 해놓고 나면 그렇잖아요. 부처님 말씀 대살본 대불현성이라 죽음을 이겨낸 자에겐 장애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겁날 게 없죠. 죽음을 이겨낸 자. 그러니까 불교의 종지 가운데 하나도 생사해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강적을 슬기롭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그 점이죠. 다른 게 아니죠. 정말로 스님 뭐라고 말씀드려야 좋을까요?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뭐 다 숨이 넘어가신데 임종자라거나 중병자, 사고사.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는 건 부처님께 맡기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그런 걸 한번 미리 공부해 놓은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적을 미워하지 말고 자꾸만 미워하다 보면 두려움이 물밀듯이 나를 압도해버리고 자꾸만 그렇게 적을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마지노선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거보다 좀 단수는 낮더라도 여러 가지 장애들, 많고 많은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탁월했던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어때요? 하나같이 그와 같은 강적들을 이겨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춘성 같은 큰 스님은 죽음 앞에서도 잘 있어 빠이빠이 이러고 가고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뒤에 두고두고 그 현장을 목도했던 스님들은 많은 그런 그 공부가 되는 거죠. 저럴 수도 있구나. 네, 그래요. 그 어려운 과정을 용기 있게 이겨내면서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앉아서 돌아가시는 분, 서서 돌아가시는 분, 물구나무 서서 등원봉이라는 스님은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야, 앉아서 죽을까 서서 죽을까? 에이, 스님 물구나무 서서 돌아가십시오. 그래 그러지. 그러면 물구나무를 딱 섰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 10분이 지나도 넘어가지 않아, 20분이 지나도 넘어가지 않아. 아이고, 그냥 제자들이 아무리 힘으로 물구나무 두 팔로 이렇게 뭐 땅바닥에 이렇게 딛었는데 뭐 그게 쇠말뚝을 박아는 것도 아니고 몸을 밀어도 안 넘어가는 거야. 제자들이 겁이 더럭 난 거죠. 그냥. 이게 웬일인가. 그 동생이 비구니가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동생분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큰일 났다고 이거. 우리가 그냥 물구나무 서서 돌아가시라고 했는데 딱 돌아가시더니 이게 넘어갈 기미가 안 보이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가지고 동생 비구니가 왔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오빠 살아생전에 그렇게 장난질 잘 치니 죽어서도까지 장난질 치냐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 장난질 치라고. 그냥 툭 하고 넘어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우화 같은 얘기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강적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강적들이 많다고요. 그 강적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항상 하신 말씀이 무슨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라 사랑할 원수가 없다. 다 원수라는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무슨 철천지 왼수도 과거 생에 네 아버지 어머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을 미워하는 그 죽음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마음을 평상시에 좀 이겨내고 살아야 돼요. 적을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극복해야 된다니까요. 적이라는 건 전부 다 나의 테스트 케이스 같은 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라서 나를 시험 보는 절대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다 안 되니까 에디슨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에디슨이 만나준 거죠. 에디슨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많았죠. 에디슨은 나이가 훨씬 많고. 그때 헨리 포드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그 자기는 에디슨 얘기를 듣고 힘을 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들은 많잖아요. 탁월한 인물들. 그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도 뭐라 그랬어요?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장인가 어디 가서 2차 대전 때인데 막 런던에 폭탄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초청을 받았으니 유서 깊은 대학에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세 마디 했다는 거 아니에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오. 세 마디 하고 나는 급해서 갑니다. 갔다는. 그러니까 강적이라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강적. 그 유족이나 가족들한테 그럽니다. 제가 보살님도 거사님도 똑같은 길을 가실 거고 저도 갈 텐데요.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숨이 넘어가면 또 다른 나라가 있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뭔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계시는 것보다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부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릴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의 보살핌과 부처님의 인도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임종자들을 만나다 보면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리죠. 잘 돌아가시려면 잘 사시라고. 살아온 날들이 한눈에 딱 보여요. 이분은 참 잘 사셨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처럼 말이죠. 평상시에 뭔가 부처님 말씀대로 잘 실천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시험 날이 딱 닥쳤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럼요. 승공천상이야. 등용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뭘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냐고. 가족들을 오히려 달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된다는 것처럼, 네. 아까 그분들처럼 사고사니 병사니 이런 분들은 고종명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5가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공덕을 많이 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수명을 제대로 누리려고 한다면 진짜 화엄에 나온 대로 왜 주지도 않으면서 받으려고만 하느냐. 이 세상에 나와서 너희가 뭐 한 개, 준 게 있어야지 받을 게 아니야 이거죠. 인과니까 주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고 베풀지도 않고 잘 되려고만 하니 뭐가 그렇게 되겠냐.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수명이라는 게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Time is gold 그러잖아요. 주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자꾸 받으려고 하고 잘 되기만 하려니까 뭘 얻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네가 얻은 재산과 재물 같은 것은 네가 세상에 행복을 베풀어서 도와준 사람들로부터 생긴 것이다. 이런. 내가 도와준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받은 것들인데 세상을 도와주지 않고 베풀고 주지 않은데 뭘 받으려고 그러냐 이거죠. 그 수명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 수명이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게요. 아무나 뭐 이렇게 장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수명복, 재물복, 건강복, 덕복,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게 이른바 말하면 제명에 잘 가는 거. 약살의 본원경에 나오잖아요. 약사경에 제명에 잘 죽는 거. 이것도 복인데 갑자기 뭐 사고로 병사로 비명행사, 구종행사, 산란행사, 기응급복게 해가지고 경전에 줄줄줄 알사탕처럼 나온다니까요. 잘못 죽는 게 쭉 나와요. 옛날에 호랑이에 물려 죽잖아요. 호랑 액사. 그러니까 이게 잘 돌아가시는 건 이게 그 객사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공덕을 그 갑작스럽게 총황 중에 막 그냥 관장 밀고 들어오듯이 법당에 들어오신 분 보면 그분들이 평상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평상시 어떻게 살아오셨던가 뭐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시지만 다 지은 대로 받는 게 복이에요. 그렇죠? 지은 대로 작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복 여불등이라는 게 천승에 나오죠. 수복 받는 수복이라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여불등이라 부처님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복을 받는 게 그게 다 전부 다 지은 대로 받는 거니까요. 항상 부처님 논리는 어떤 논리냐? 먼저 좀 많이 좀 미리 해라 미리. 뭐 세속에도 유비무환이라는 얘기 있지만 먼저 뭘 좀 해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러냐? 왜 주지도 않고 받으려고만 하냐? 그게 안 됐다. 그건 안 된다. 인과란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주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니까 베풀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니까 정작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가버린다니까요. 그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네가 남의 행복을 찾아줌으로 해서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낸다 이러죠. 절도 있는 생활과 절제 있는 그런 삶으로 건강을 유지하라 그러고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라고 했고 그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로 말씀이죠. 제가 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도반 녀석들이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법당에 찾아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기도 제일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야, 너 어디 그 나이가 돼서 목탁을 치고 오냐고 그래요. 나 그래서 그럽니다. 저는. 나는 기도하는 게 정말 즐겁거든. 여러분 정말 기도를 하시고 살면요. 기도하는 게 즐겁고 제사 지내고 하는 게 즐거워요. 영가들이 다 느껴지니까요. 즐거워하니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지 오래 하고 피곤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힘들어서 무슨 남의 일을 해준다 하더라도 힘들어서 막 이러지 마세요. 그럼 쉬 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사신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라. 그럼 피곤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셨어요. 항상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경의를 표하라. 다른 사람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정말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아낌없이 베풀도록 해라. 다 돌아온다는, 돌아서 다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정말 너의 불성에 충실해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라. 계행을 처리하라.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재물은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도와준 사람들로부터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는 직업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저는 죽음의 파수꾼처럼 항상 돌아가시면 법당으로 밀고 들어오잖아요. 제 업 중에 큰 업이 뭐라? 시체 치운 업이니까. 무시로 제사를 지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데 참 팔자도 기막하죠. 기박한 게 뭐 기가 막히다 그럴까요? 남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제 직업이니까요. 항상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만약에 죽음이 덮쳐오면 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사는데 나의 죽음은 어떨 것인가. 허먼 멜빌슨 백경에 나오는 것처럼 탁월한 선장이 되려면 수부, 저 밑바닥에 바닥선인 수부라고 그러거든요. 선원의 바닥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바닥일부터 하지 않고 요즘에 무슨 뭐 정년퇴직한 다음에 무슨 뭐 켄터키 프라이드 한다니 뭘 한다 제가 전부 다 3년을 끽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끝낸다잖아요.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바닥서부터 하려고 들거든. 실제로 요 공무원이요 산 넘어 뭐 무슨 정보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와서 그러시더라고. 이제 정년을 했는데 뭘 했으면 싶어서 자기가 어쨌든 아직 건강하니까요. 그래서 그 나이에 말이죠. 된장찌개, 자기가 된장찌개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음식점에 저 어디 음식점 가가지고 자기 신분도 밝히지 않고 바닥서부터 배웠다고 말이죠. 허드렛 일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사는 새로운 출발하는 거죠. 바닥서부터 자기가 다시 다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꼭 명심하실 게 우리가 수확하는 이제 가을 들판이 전부 다 누렇게 다 이제 다 수확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곡식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뿌린 대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누구나가 다 자기에게 잠재해 있는 힘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 게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해요. 근데 뭐라?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부처님을 잘 써먹지 못하시는 거야. 부처님을 써먹어야 된다. 자꾸만 부처님을 써먹어봐야 부처님을 자기가 뭔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써봐야지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있구나. 네, 그래요. 제가 안타까운 게 정말 바쁘다 그러시면서 말이죠. 아주 큰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주 좋은 자리에 계신데 머리가 막 아프대요. 머리가 막 아프고 열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침을 맞으러 약을 먹으러 다니고 막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우리 보살님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고사님 머리가 왜 이렇게 머리에 열이 난대요. 그 머리를 많이 쓰니까 열이 나겠지. 그 열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운동을
하루에 운동을 좀 하십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 일찍 가십니다. 네, 그랬어요. 열을 빼는데 머리에 있는 열이 발바닥으로 빠져나가야지 열이 빠지는 법이에요. 전화로 콱 소리를 넣었어요. 걸어야 된다니까. 집에서 108배라도 하라니까. 그다 이쁜 마누라 놔두고 죽으려고 그래. 막 화를 냈더니 후배뻘 되니까 말이죠. 머리에 있는 열을 다리로 빼지 않으면 그게 열이 안 빠져요. 이 용천과 이 백회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머리 열 받고 막 매일 머리 쓰니까 컴퓨터 그냥 참 아주 삼성에서 고위 그릇 전문가예요, 그건 전문가. 매일 그것만 짜고 하는 친구인데. 당신 같은 인재가 그냥 막 쓰러지면 어떡하겠냐고 말이에요. 막 야단치고 그냥. 여러분 머리에 열 차면요 빼는 건 발로밖에 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머리가 발로 곧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기가 폐로 들어오면 손으로 나갔다 머리로 갔다 발로 빠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에 열 찼다가 이걸 운동을 해줘, 운동을.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열을 빼야 돼, 열을 빼. 큰일 난다, 열을 빼지. 그냥 가요.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일수록 꼭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운동이 보약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노벨상을 받은 미국의 유명한 3명 유명한 사람입니다. 생리학자들이 노벨 생리학상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연구한 게 뭐예요? 신문에 다 났죠? 태양하고 인간하고는 시스템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 다 보셨잖아요, 그죠? 대자연의 리듬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 리듬 따라서. 우리 몸의 체온도 뭔가하니 태양처럼 태양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 몸도 타오르고 전부 다 말이죠. 새벽녘에 뭔가 하면 으실으실 몸은 춤을 출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몸의 체온이 제일 떨어지는 거예요. 태양의 그 시스템하고 우리 몸의 시스템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발견해가 노벨상 받은 거예요. 태양과 우리 몸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외국 여행을 했는데 시차 적응을 잘못했다. 그럼 어때요? 외국 여행 갔는데 이게 시스템 태양이 도는 시스템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버리니까 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이 시차 적응하는데 애를 먹지 않은 사람들이요. 외국에 얼마 갔다 오면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상당 기간은 리듬을 다시 찾으려면 고생하잖아요. 우리 몸이 태양과 똑같다는 거예요, 리듬이. 그러니까 적정한 시간에 자야 되고 태양이 잘 때 나도 자야 돼요. 태양이 뜰 때 나도 떠나야 돼요. 그게 천수경에 나와요. 천수경에 뭐라죠? 일쇠 동방 결도량, 이쇠 남방 여러분 천수경이 헌장입니다. 헌법이에요. 일쇠, 아침에 상쾌한 그런 거 마음 가지면 쇠란 말은 샤워. 물이 싹 이렇게 상쾌하다는 뜻이 상쾌할 쇠자입니다. 일쇠, 아침에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쇠 동방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면서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결도량, 몸도 도량이고 가정도 도량이고 마을 앞마당도 도량이고 하니까. 이쇠남방 득청량이라 태양이 정남에 따오거든요. 남중한다 그러죠. 이글이글 타오를 땐 청량한 마음, 푸르름, 청춘처럼 말이죠. 열심히 일해라. 그 다음에 삼세 서방, 예전에는 뭔가 하니 농사 짓다가 서방 구정토, 해가 서쪽으로 뉘어뉘어 주게 된 곡괭이가 쇠스랑하고 챙겨가지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 정토, 삼세 서방 구정토, 사세 북방 자시방향에 12시 이렇게 저녁이 되고 해가 이렇게 지게 된 영안강 잠자라는 거예요. 그게 사방천에다 나오잖아요. 그거 연구해서 노벨상 받은 거예요. 우리 몸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정확하게 태양의 하루의 패턴과 똑같은 그런 스타일의 호르몬을 분비하더라 그 얘기예요.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뭔가 하니 의미로운 삶인 것인데 그걸 자꾸만 뭔가 하니 입안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 몸도 기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절한 시간에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참 동양에서 이미 부처님과 모든 그런 위대한 현철들이 만들어 놓은 걸 미국에서 지금 머리를 하도 많이 쓰는 인간들 IT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이 쓰다 보니까 동양의 걸 갖다가 막 빌려다가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참선이다 명상이다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 머리를 쓰고 할 땐 내 조용히 앉아가지고 5분 10분 쉬세요. 머리를 좀 쉬어주고 몸을 좀 쉬어준다니까요. 쉬어준다는 건 이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몸을요, 저는 뭐 참선을 이렇게 하고 살고 하지만 몸이 피곤하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요즘에 신문에도 그게 나오대, 멍 때린다는 거.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몸에 기가 흘러서 약한 대로, 잘 들으세요, 조용히 참선을 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내 몸의 기운이, 내 몸에 지금 어디가 혹사당하고 있다,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그 에너지가 막 몰려가요. 약한 부분으로 힘이, 전 매일 그러고 살아서 그런지 약한 부분으로 나의 에너지가 몰려 들어간다니까요. 쉬게 되니까 약한 부분을 몸이 알아요. 부처님이 아는 거예요. 기가 걸로 쑥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거기 보완해 주는 자연 치유력이네. 자연 치유력, 네이처 힐링 파워.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의사 선생님들 항상 선서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히포크라테스는요 주기적으로 단식을 하고 절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연이 네이처 힐스, 자연 치유력이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히포크라테스 아닙니까? 자연이 병을 고친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다. 자연이. 그러니까 고요히 나는 좀 쉬고 있다. 몸을 조용히 좀 쉬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몸의 약한 부분, 취약한 부분으로 뭔가 하니 기가 다 모여가지고 몸에 뭐라 평정을 유지해 준다니까요. 안정이라는 게 선정, 편안할 자 안자고 정자가 선정 정자거든요. 그냥 가만히 5분 10분 앉아 있어요. 참선이고 뭐고 생각하지 마라. 멍 때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기운들이 5분 10분 내로 해가지고 약한 부분에 기운이 흘러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쓴 부분에 안정을 찾아주는 거예요. Stabilization of your brains and mind. 이게 다 미국의 조상에 나와요. 그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참선 명상을 시켜놓고 딱 조사를 합니다. 계기를 딱 짜놓고. 그러니까 뭐 참선한다, 뭐 명상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멍 때린다 생각하시고 고요히 그냥 앉아 있어요. 5분 10분. 그러면 나의 몸 가운데 취약한 부분으로 몸이 막 기운이 흘러가요.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몸에 상처가 나고 그러면 뭐죠? 상처가 나는 분이 가렵잖아, 그죠? 그죠? 그쪽으로 항체가 막 몰려가는 거예요. 치유해야 되니까. 자연 치유력이, 자연 치유력. 약한 부분으로 몰려가요. 제가 깎아주니까 이 몸 가지고 무슨 실험을 안 해보겠어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멍 때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가만히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뭐라, 얼마만 있다가 깨어나도 기억력이 2배 이상 상승된다는 게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니까요. 기억력이 상승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도. 뭐 참선한다, 뭐 명상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게 뭔가 하니 고요함을 유지하는 게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완전한 안정 상태, 우주의 흐름, 허공이 안정이잖아요. 허공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도 고요히 안정을 시켜놓으면요, 약한 부분으로 기가 다 몰려가요. 이렇게 에너지가 몰려가요. 그러니까 적정한 시점에 뭔가 하니, 그러니까 강의할 때도 한 50분 하고 10분 쉬잖아요. 저거. 그런 거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눈앞에 것만 막 이러지 마시고, 이 우리가 눈에도 원시가 있고 근시가 있잖아요, 그죠?
원시는 뭐라 멀리 보는 거, 근시는 가깝게 보는 거죠. 가깝게. 근데 제가 봐도 정신적인 원시가 있고 정신적인 근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멀리 내다보기에 좀 쉬어가야 된다. 좀 쉬어가야 돼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신적인 원시인가 근시인가? 네.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멍 때리고 쉬어주면 그것이 뭔가 아니 내 창조적인 어떤 그런 사유의 어떤 그런 방법이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고요히 좀 쉬어주는 거죠. 내 몸과 마음을 부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원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단견으로 그냥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 나를 던지는 것보다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좀 쉬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휴식이라거나 뭐 안식이라 할 때 식이라는 게 뭐라? 스스로 자자 밑에 마음 심자잖아요. 식이란 말 자체가 호흡할 때 식이 자심, 스스로의 마음을 좀 이렇게 쉬게 만드는 걸 휴식이라고 하잖아요. 휴식, 안식 뭐.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마음은 나를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나를 창조적으로 만들어요. 내 몸과 마음을 부처님께 던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죠? 내 몸과 마음을 부처님께 던진다, 부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걸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고요하게. 부처님은 고요하시잖아요. 부처님 아무 말씀도 없으시잖아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그 멍 때린다는 얘기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고요한 가운데 뭔가 아니 부처님 마음, 부처님은 정말 무한한 창의성, 창조성이랄까요. 일체가 유심조니까. 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스님, 기도하면 뭐가 됩니까? 기도하면 뭐 이루어집니까? 그럼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기도하면 뭐가 되냐고 그러면. 그러면 제가요, 그 시애틀, 그 지금 뭐 실리콘밸리, 그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인가 아마존인 그 시애틀이 유명한 그런 그 본거지 아닙니까? 거기 시애틀 추장과에 대하라고 옛날에 그 인디안 부족이 있었나 봐요. 근데 유명한 추장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추장이 인디안 추장인데 인디안들이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디안들이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같은 게 동양 철학과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알류시안 열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인디안들의 어떤 그런 유전자를 조사해 보면 동양의 흐름이 많다고 하는데 뭐냐면 기가 막힌 게요. 여러분 꼭 이건 명심하셔야 된다.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카우보이 개척 시대가 막 있고 그러면 유럽에서 막 이민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땅을 많이 차지했어요. 근데 땅을 아무리 많이 차지하더라도 농사를 지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농사 안 하면 뭐다? 농사 안 하면 도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인디안들하고 이제 싸움하는 그런 부족 싸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디안들하고 싸움해봤자 이득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곳도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디안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가운데 이제 시애틀의 어떤 그런 추정하고 미국 이제 그 미국 원주민들 이른바 말하면 미국에 처음에 이민 온 사람들하고 대화록이 있는데 비가 안 오니까 인디안 추장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당신들 말이야 비 좀 오게 해달라. 그럼 이제 잘 아시잖아요.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우제를 지내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꼭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니까 물어본 거죠. 당신들 참 희한하다. 우리는 아무리 무슨 총을 가지고 대포를 가지고 있는데도 비를 못 내리게 하는데 당신들 어떻게 하늘과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냐. 그때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우린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될 때까지 뭐라?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잘 될 때까지 잘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가는데 지성이면 감천인데 기도하면 성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성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요. 하늘이 감흥을 하는데요. 하늘이 알아요. 민심이 천심이라는 얘기는 우리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늘과 자꾸만 뭐라 닮게 만들면 위대한 창조의 힘, 이 위대한 창조의 힘, 창의성이 돈발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이렇게 구라파란 미국에서 참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공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죠. 그건 기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실제로 저도 제가 이제 제가 제 몸과 마음을 제 자신이 증거물이니까요. 신도들한테 말이죠. 강남에 와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10년 내로 한국에서 한번 제일 큰 법당을 지어봅시다. 강남이란 데가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라는데 당신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도 미친 듯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 한번 강남에서 제일 큰 절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국 불교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 봅시다. 우리 스님들한테도 각성을 좀 뭔가 일으키는 그런 혁명을 한번 일으켜 봅시다. 그렇게 말은 잘했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근데 모르죠. 저도 어떻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10년 내로 우리 한번 일을 벌여봅시다. 우린 10년입니다. 기도 10년 할 겁니다. 10년 기도를 했다니까요. 여기 이 건물에 들어온 게 20기가 능인불교대학 20기가 여기서 시작했다니까. 딱 10년 만에 짓고 들어왔다니까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몇 번 하다 아마 기도하면 잘 됩니까? 이런 얘기는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뭐 성공합니까? 그건 모르는 사람이죠. 성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고요. 가다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매양 뭐 해가 쨍쨍 비친 날밖에 없습니까? 하루에도 날씨가 몇 번 변해요. 하루에도 날씨가 몇 번. KTX 뭐 여기 수서역에서 ARSRS인가 뭐 타고선 올라오다 보면요. 제가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는데 부산서부터 오다 보니까 2시간 반인 가운데 계속 비가 왔다 개었다 계속 수십 번 그러더라니까요. 똑같은 나라인데도 날씨가 다 달라요. 다 달라. 경상도가 다르고 충청도가 다르고 경기도가 다르고 서울 올 때까지 계속 변해요. 똑같은 나라인데도 그렇게 변하는 판인데 뭘.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하는 분들도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강적들을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날도 오고 괴로운 날도 오고 쓰라린 날도 오지만 그렇지만 항상 중요한 건 원칙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게 끼쳐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려운 날 가운데도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고요. 항상 주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요.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얘기겠죠. 천재는 인내와 미소. 인내 아시죠? 천재는 다른 이름이 아니다. 인내와 미소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내. 천재는 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소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는 인내와 미소의 위력. 천재 위력이라는 거예요. 천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이고 천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미소 짓는 사람이래요. 괴로워도 미소 짓고 즐거워도 미소 짓죠. 아인슈타인 얘기예요. 천재는
인내와 미소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랬어요. 괴로울 때 있잖아요. 너무 찡그리지 마세요. 미소 지으세요. 제가 시신들을 많이 모시고 임종자들을 모시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아, 정말 이분은 정말 잘 사셨구나. 아주 빙긋이 웃으시면서 돌아가신 분 계세요. 뭐 좋은 게 보이나 봐요. 빙긋이 웃으시면서. 아유. 그러니까 시신들을 보면서요 느끼는 게 참 많아. 입관식 하다 보면요. 관에다 어차피 집어낼 거 아니에요. 그 중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입관식을 하다 보면 위험하고 하다 보면요 빙긋이 웃으면서 돌아가신 시신을 볼 때는 저도 기분이 좋아요. 아, 이분 참 훌륭한 분이셨구나. 제가 유족들한테 합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셨다. 아니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님 그렇습니다. 항상 유쾌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한 번도 화낸 걸 본 적이 없죠. 누구에게나 비판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하신 걸 별로 못 뵀어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 얘기를 듣기만 하셨죠. 많이 들어주는 거죠. 정말 항상 명랑하셨고요. 정말 미소 속에 웃음 가운데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도 웃고 가는 거죠. 빙긋이 웃으면서. 다른 건 다 놔두시고라도 천재는 뭐라? 인내와 미소의 또 다른 이름이라. 천재는 많이 참는 사람이에요. 그 많이 웃는 사람이라니까요. 아, 참.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천재죠. 철학적으로 벌써 이게 이데아가 다른 인간이었던 게 분명해요. 남겨놓은 얘기들이 종교인들보다 더 현학적인 얘기들이 많다니까. 아주 뭐 보면 이런 사람이 천재구나. 그러니까 그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같은 게 다 그래서 나와요. 하늘나라에서 내려보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미소 짓는 그런 마음만이 진실한 성공의 기쁨을 가져다 주잖아요. 천재의 또 다른 이름 인내와 미소예요. 그리고 꼭 정말 당부드리겠는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항상 강적을 만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죽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죽음은 이 우주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뭐죠? 죽음은 이 우주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이 뭐죠? 이 우주에 의지해야 되잖아요. 부처님께 의지해야 돼. 인도자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고 싶어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죽고 싶어 한 사람 없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명절날인데도 딱 너무 잘 아시는 우리 법당 열심히 나오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어디 저도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연습장에 이제 게임 뭐 축구, 야구, 농구 있잖아요. 경기장에 나가시잖아요. 벌써 훈련을 많이 한 유명한 감독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훈련을 많이 한 친구는 벌써 딱 경기장에 나갈 때 벌써 알아본대요. 이 녀석 훈련 부족이구나, 연습 부족이구나. 이게 금방 안답니다. 네,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로요 끊임없이 훈련을 요하는 그런 그 연습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 연습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다만 열심히 훈련할 뿐이고 강적을 만났을 때 무너지고 깨지는 건 훈련 부족일 뿐이라고요. 훈련 부족일 뿐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태백산 만경내 밑에 살 때 그 무당들 본거지가 있거든요. 유일사로. 그 무당들 본거지. 그 무당 그 유일사란 절인데 그 절의 그 절의 그 주인은 누구가니 무당이에요. 무당. 근데 그 무당 할머니하고 제가 친했었는데 권본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권본에 보통 자기는 14살에 권본에 들어갔대요. 이제 기생 양성소죠. 그래서 25이면 퇴기라네. 25 젊잖아요.
10년 정도만 되면 퇴직이었었대요. 권본에서. 25에 뭐래요? 나와서. 남자들 많이 풍상을 겪다 보니까 25이면 권본에서 내보내버린답니다. 그럼 나와서 뭐죠? 어떻게 하다 무당, 춤을 추고 배웠으니까. 그 권본 출신들이 무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 덕분에 내가 유명한 무당들 여러 만났는데, 근데 보면 정말로 묘한 게 무당도 막 구슬하잖아요. 그럼 신이 우리 신난다 그러 신난다. 신이 막 들리면 그 다음에 딴소리 막 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하면 혼이 들어옵니다. 다른 차원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난다. 무당이 막 신들리잖아요. 신들린다 그러죠. 신들려 버리면 딱 벌써 달라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인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고액들이. 그러면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공수라고 그러죠. 말을 시작하면 이제 의뢰인들이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목소리로 이 무당의 성대를 빌려서 아버지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전 현장을 직접 봤으니까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던 말씨하고 똑같은 스타일의 말씨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맞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웃기는 게 많아요.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신하면요, 내가 무당 얘기하려고 한 거라니까. 신하면요 혼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누가 그랬어요? 미국에 뭐죠? 그 IT 산업의 총화죠. 성공할 때까지 실패하라. 누구야? 그 제프 베조스인가? 성공할 때까지 뭐라? 실패하라. 실패를 많이 해요. 성공은 한 번밖에 아니죠. 실패는 많이 해야 돼요. 성공할 때까지 실패하라. 성공할 때까지 기도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훈련은 바로 뭐라? 실패는 바로 뭐라?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단계로의 발전은 절대로 충분한 준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건요, 이게 막 북치고 깽가리 치고 막 신이 들려야지 혼이 들어오고 단계가 다 있어요. 근데 무당들은 거기서 끝났는데 우리 스님들은 귀신이 들어도 내보내죠. 가라 하고 천도시키고.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다음 단계가 있고. 근데 무당들은 이제 거기서 멈춰서 귀신 부려서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스님들 가운데 참선하다 귀신 들어온 스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백 박사가 항상 스님 해제철만 되면 이렇게 스님들이 그냥 미쳐서 오냐고. 그렇죠. 막 몰입하다 보면 귀신들이 들어오고 자기 인연 영가들이 들어오고 막 그럽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보내야 돼. 보낼 줄 알고 그런 귀신들을 다스릴 줄 아는 힘이 있어야지 다른 스님들도 제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이게 스님들도 하다 보면 그런 단계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살아가다 강한 그런 그 적들을 만날 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싫어하지도 마시고 인내와 미소 말씀드렸죠.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실패하라고 말씀인 것처럼 이 세상은요, 의미로운 일을 하는 사람,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걸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절대로 어영부영해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진입하려면 충분히 뭐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충분한 준비 없이, 훈련 없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말로 중단하지 않고 나가는 길. 행운은 분명히, 꼭 말씀입니다. 행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은 기복이 있으니까요. 잘 나간다고 절대로 희낙낙하실 것도 없고, 못 나간다고 절대로 뭐라? 괴로워하실 것도 없고,
죽음이 설령 덮쳐 들어온다 하더라도 미소 지면서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부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인내와 미소, 이것이 천재의 참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쭉 이 나이 될 때까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는 것처럼 재앙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이 우주는 부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재앙이 그렇게 뭐 쉽사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래는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뭐 이런 속담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너무 아이들에게나, 마지막으로 명심하세요, 아이들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나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상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걸,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시고 slow and steady입니다. 너무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요, 너무 과하게 이러지 마세요. 아이들에게도 내가 제가 너무 괴로운 게, 애들 데리고 이렇게 오면 애들에게 너무 기대를 크게 그러지 마세요. 남편에게도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고, 아내에게도 그냥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항상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짜증나고 아내에게 막 화나고 남편에게 화나고 아들 딸들에게 화나고 그럽니다.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자꾸만 쌓아가는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니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니까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훈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고, 아시겠죠? 자, 남은 이제 추석 휴가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